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저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상을 역사로만 보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무엘상을 역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또 오늘은 우리가 지혜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과 같은 어떤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무엘의 엄마와 아버지가 마음고생을 좀 하셔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었어요. 브릿나라고 하는 여인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엘가나의 부인이었는데 브릿나는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브릿나라고 하는 이 다른 부인이 너는 자식도 없는 게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격동시켰어요. 마음을 긁은 거죠. 근데 이 한나가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고 파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세워지는 거고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해서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을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대적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울의 가정을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다 죽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면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줄거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들을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는요,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들이 나와요. 브릿나와 한나가 나오고, 에일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과 사울이 나오고,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이끌어가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조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고 기도의 제목 삼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브릿나와 한나가 나와요. 브릿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조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대조겠죠. 브린다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보면 알잖아요.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 따위는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거야. 내가 최고야.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한나의 마음 아마 긁었을 거예요. 글쎄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을 긁었는지 제가 잘 감은 못 잡겠는데 아마 자존심 상하게 했을 거고 또 기분 나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녀가 없는 한나를 격동하여 마음이 상하게 하고 업신여겼다. 우리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무엘과 다른 자녀들을 받게 되죠. 2장 2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을 떠나서 사무엘과 다른 형제 3명을 더 받고 딸도 2이나 더 낳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김이라는 거죠. 너만 잘났냐 하면서 대들고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기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이김은 그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이거예요. 없느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있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면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다리 말하면 이겼다, 인생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기고 지구의 나눔이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브린다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결론은 한나가 이기잖아요. 질문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1장 20절 또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맞아요. 한나는 아들을 구했고 자녀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갖고 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생명, 건강, 달란트, 물질, 그 다음에 내 선한 마음, 내 생각의 착함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점검하고 찾으세요. 발견하세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주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 선지자에게는 2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 숲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보다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이가 좀 많아요. 정확하게 몇 살이 많은지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볼 때 사무엘이 어릴 적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하는 거 봐서는 이들은 장성한 어른들이고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 제 보기에는 한 20여 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한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렸던, 그래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잘하고 있는 사무엘. 네, 이 비유가 되고 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는요,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들이야 뭐 풍족하겠죠. 뭐 용돈 걱정 안 해도 되고 학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조그만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은 학비 걱정하고 학원 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고민해야 되고 막 이런 이 생활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래요. 오늘 그거에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자녀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흥하게 됐는데 홈리와 비니아스는 망하게 돼요.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로요. 왜 그랬을까요?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와서 잡잖아요. 그럼 그 제물을 갖다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좋은 부위를 갖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갖다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게 하기도 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행실이 나쁜 거예요. 악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성막에서 살았던 거예요. 성막 근처에서. 근데 성막에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물 기르는 사람도 있고 장자 패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 여인들과 이렇게 음란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엘리는 알고 있어.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걸 책망하고 지적하고 고칠 수 있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2장 26절 말씀 보니까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렸다. 행실이 방정했다. 행실이 바르고 정직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기는 이김의 이유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 차이가 아니에요. 성도의 이김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이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 큰일 했어.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어. 그런데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헌신 많이 했어. 봉사도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승리에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원함으로 해요. 자원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다. 누구의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의 즐거움.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이런 성도의 행함이 이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고 내게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뭘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또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답니다. 누구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죠. 하나님 앞에서. 더 나갈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소년이에요. 근데 전투하는데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나갔다가 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을 듣고는 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창도 없이 칼도 없이 물맷돌 들고 물매 들고 가가지고 물매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가죽띠예요. 가죽에다가 끈 묶여있는 이렇게 돌 걸어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아주 통쾌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이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문제란 내가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내가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가가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사울의 주인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권력,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체격도 좋고 잘났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 때문에 순종의 대상이 달랐고 승패도 달라지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이 나입니까? 자신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내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은
내 것으로 이긴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사실 좀 힘 있는 부모님만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수월하죠.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 중반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뭐 힘들고 늘 어려웠었어요. 그런데도 또 살아온 거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것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 나에게 좋은 부모가 있어서 부모의 도움을 조금만 받는다 그러면 인생 사는 게 조금 수월해지죠. 그러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네. 성도는 내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이유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거든요. 본문은 다윗이 가진 정체성이 이김의 이유와 힘이 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 것을 이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광주 새숙교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하나님,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무엇이 있느냐를 늘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점검해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느냐를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적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는가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 주인이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지혜요 승리의 힘이 되어져서 내가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승리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